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인생의 여정이 달라진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져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정탐꾼의 열정탐꾼의 인생이 달라지고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인생이 달라진 거를 오늘 먹으면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환경의 문제를 정말 열정탐꾼 같이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두 정탐꾼 같이 바라봐야 되느냐. 근데 두 정탐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바라본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갔고 또 갈렙은 거기 들어가서 제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자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거기를 내가 정복해서 들어가겠다. 그런 두 사람 그 정탐꾼과 10사람의 정탐꾼은 그냥 거기서 그 강에서 죽어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정탐을 해왔나 이 부분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다 같이 먹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히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안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들은 이 열정탐꾼은 아주 세세하게 정탐을 해왔어요. 정말 아주 잘 정탐을 해왔어요. 여기데 이들의 그 보는 관점은 어디 있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또 거주민들은 또 강하고, 아주 그들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이 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아주 세세하게 정탐을 잘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지니까 이들은 이것들이 다 커져버렸어요. 정탐은 잘했는데 믿음으로 정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눈으로 환경을 그대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잘 바라봤죠.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틀려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보았더니만은 심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사람들은 뭘로 봤어요?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땅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에요. 지금 열정탐꾼이 바라본 거와 이 두 정탐꾼이 바라본 거의 차이점이 크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기만 하면, 거역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열정탐꾼이 바라본 거는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왔어요. 곧 이 뜻은 환경에서 어려운 부정적인 걸 크게 부각시키고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서 부정적인 것을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크게 바라봤다라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를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거를 크게 바라봤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거기 가일은 큽니다. 모든 게 다 크고 다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근데 그걸 다 뭐예요? 크게 학대해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거와 열정탐꾼이 바라본 거는 완전히 틀리게 바라봤어요. 똑같은 문제였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환경을.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서 두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다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낙 자손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밥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환경은 우리의 밥. 우리가 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라면은, 갈렙과 여호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환경을 열정탐꾼까지 바라봤다라면은 우리는 환경에 벌써 눌려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들은 문제에 삼켜버렸어요. 문제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됐다라는 거죠. 먹혀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탐꾼은 기본질적인 거를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열매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 어느 주민이 어디가 있고 어느 주민은 어디에 있고 살고, 이런 거에 그냥 신경을 다 썼어요. 거기 때 에너지를 뺏겼어요. 근데 두 정탐꾼은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학대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땅이고,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해석한 것이 똑같이 바라봤는데 그들은 두 정탐꾼은 본질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열정탐꾼은 비본질적인 거를,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한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주관하고 계시,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되어져요. 근데 이 열정탐꾼은 그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열정탐꾼은.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이 갈렙은 또 그 헤브론, 제일 강한 아낙자손 제일 큰 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살게. 그래서 그 헤브론을 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계속 믿음이 성장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졌고, 여호수아와 둘은 10명은 그냥 강에서 먹혀버렸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에 먹힐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나의 밥이야, 그러면서 바라본다라면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확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 로마서 14장 22절 다 같이 먹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것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40세였어요, 나이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55세였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2년 후에 이제 정탐하러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55세였고 갈렙의 나이는 40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갈렙이 그때서부터 40세에서부터 그때서부터 해서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40세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의 내 나이나 그때의 힘이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니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헤브론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니까
그들을 나에게 주소서. 헤브론의 그 이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헤브론을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굳혔다라는 것이. 이렇게 믿음을 스스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었다.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55세에 갔다가 정탐꾼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93세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앞에서부터 요단강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여호수아가 93세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호수아는 93세에 부르셨어요. 갈렙은 그 40세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 그리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에 서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탐꾼으로 보내시고 나서 또 계속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냥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뽑아서 지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러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도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갔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해막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도 그러고 나서 모세는 해막을 떠났지만은 여호수아는 해막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다는 거죠.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계속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모세는 레위 지파지만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족보가 내려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도자를 레위 지파에서 뽑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아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죠. 갈렙도 완전히 유다 족속이 아니라 그냥 잡속이에요. 잡족. 거긴데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93세의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이끌어 가시고 17년 동안 쓰시고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는 또 불러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같이 먹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지럽게 하는 것들은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를 잘 하라는 거죠. 인정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냉정해야 돼요. 예. 그래야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것이 누가 끊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베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베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에 서 있는 자예요. 목사님 여기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러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잖아요. 사람을 잘라 버리라는 거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들어오는 거든지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잘라 버리잖아요. 완전히. 예. 왜냐하면은 그들을 미혹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베어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쫓는다고 사단을 아무리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베어버려야 된다는 것.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리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는 거죠. 네. 영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을 받는 사람이 많이 흑암에 쌓여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베어나는 작업.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냥 내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듣지 않을 때는 내치라는 거. 왜?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이 계속 미혹을 한다라면 내치라는 거죠. 단 우리는 봤을 때 영적으로 분리할 줄은 알아야 돼.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을 그대로 흡수하면 안 돼요. 보면서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 착착착착. 이 사람 지금 어떤 미혹의 영에 잡혀있겠다. 어떤 것에 지금 묶여있구나. 보면서 어떻게 그냥 영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흡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마음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 흡수하고 싶어요, 그 영을? 흡수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영을 거기에 감정에 놀아나면 안 돼. 감정에. 그렇죠. 그 사람 그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사역자를 막 약 올릴 때도 있고 그냥 묶여 있을 때도 있고 아주 강한 사람들은 막 공격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정에 묶여버려. 감정에 그냥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에 많이 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유있게 바라보. 그쪽에서 막 조바심 치는 눈으로 막 잡아먹을 것 같이 바라보듯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유있게 바라보면은 못 달려들어요. 그런데 같이 싸우려고 들 때는 달려들어요. 왜 달려들까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유있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여유있게 주님의 배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유있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숙이지 그냥 난리를 치면 밤새도록 쫓아내도 안 나가요. 그리고 막 몇 시간을 막 끌고 있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배짱으로 그냥 여유있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만히 바라만 봐도 이게 이제 답답해서 난리를 치죠. 그게 흑암이 답답해서 난리를 치죠. 바라보고. 그래서 흥분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여유 있게 바라보면 되어져.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꾸 합리적인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베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있어요. 이유가 베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그거를 다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그냥 포장하고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파헤쳐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사역하는 그 사람, 사역해주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 사역자 안에서 요동치는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지. 그래야 여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불사역도 사역자 안에서 불이 먼저 확 붙어서 나갈 때에 그 불이 강력한 불이 되야지. 불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그게 돼요.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꾸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그 속을 까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누구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의 양심, 믿음의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핑계를 대는데 믿음의 양심을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어져요?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만 하나님과 벽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역자가 먼저 정결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이 나가요. 요란하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나서. 그냥 허리가 아프다 그랬다가도 그거 바로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그건 뭐예요? 요란하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허리만 이렇게 주님의 하세요 하면서 했는데 허리가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죠. 그게 뭐예요?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사역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받는 자, 사역을 받는 자의 믿음도 중요해요. 믿음을 풀어놔야 되죠, 거기에. 그런데 사역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주님으로 사역을 하느냐. 자기가 사역자가 얼마나 정결케 주님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먹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헛것이다. 아멘. 아멘. 자기의 말을, 자기의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면, 주관하지 못하면,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면 되는 대로 말을, 혀가 말하는 대로 되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이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야. 입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는 경건한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은 또 어느 관점으로 얘기를 이 열정탐꾼의 관점으로 얘기하느냐 두정탐꾼의 관점으로 얘기하느냐 사람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열정탐꾼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정탐꾼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스토리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거는 이제 그냥 외적인 거예요. 근데 내적인 거는 내적인 거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내적인 것은 그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거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자꾸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네. 주님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은 그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에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할 사람 일하게 하시고 들을 일 있을 땐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넓게 바라보면서 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 열정탐꾼 같이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도 못 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을 하나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두정탐꾼은 넓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펴고 문제를 넓게 멀찍이 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봐서 다른 사람의 문제같이 바라보세요. 내 문제로 바라보면은 집착이 되어져요. 열정탐꾼같이 되어져요. 남의 문제로 바라보면은 두정탐꾼같이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훈련이고 체험을 할 때 여러분 것이 되어져요. 저번에 목사님이 그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 것이 되어졌죠. 자기 거가 되기 위해서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허락하셨다라면은 그 허락하시는 거는 왜 우리가 영적인 노량물을 여러분이 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보여져요. 아멘이요?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